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인데, 이 6절 말씀은 5절에 제자 도마가 질문한 데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5절 6절을 같이 읽어보면 더 잘 이해가 되겠죠. 요한복음 14장 5절 6절을 함께 읽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어찌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많은 사람들이 길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바로 길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 죄 용서 받는 길, 사단을 이기는 길,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갈 자가 아닙니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갈 자가 아니라.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우리 강단 말씀을 통해서 예고편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교회를 포함한 모든 기관도요, 큰 풍랑만 났습니다. 지금요 코로나19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 앞으로 현대는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나눠진답니다. 우리 그 말씀을 목회자 수련회 때 받았거든요. 여러분 이번 주말 토요일 일요일요 KBS에서 코로나를 200일 동안 전 세계 취재한 걸 가지고 똑같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에 대한 다큐멘터리 나옵니다. 아침마다 광고 때려요. 어떤 내용이냐, 그 강의실에 많이 앉아있던 대학생들이 없어요. 교수님이 혼자 영상 수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당장 우리 교회는 특별한 경우고요, 1000명 모이는 교회가 주일날 50명 앉아서 예배 드는 데가 아니고요. 왜냐하면 큰 장의자에 한 명씩 앉아야 되니까. 이거 돌려가면서. 우리 어머님은요 이것 때문에 마을 회관에 아직도 못 가고 있습니다. 마을 회관에 경찰이 지키고 있답니다. 가까이 가면요, 할머니 여기 왜 왔습니까? 왜 왔습니까? 물어본답니다. 이게 이제 혹시나. 우리 학생들이 이건 지금 할 짓이 아닙니다. 이제 중학교 올라갔는데 있답니까? 한 주는 갔다가 한 주는 집에 있다가. 이게 뭔 짓입니까? 그죠? 너무 우리 일상의 리듬을 다 무너뜨려 놨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랬는데 기업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삼성이 전년도 대비 34% 수익 감소됐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통계 놓더라고요. 전년도 비해 34% 수입 감소.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경제적 손실, 그게 다 누구에게 갑니까? 그 직원들, 국민들, 그 사람들 돈 벌어가지고 써야지만 식당이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요 팍팍 다 넘어집니다. 소상공인 90% 이상이 지금 가게 문 닫을 판입니다. 큰 풍랑만 났습니다. 거기다가요 지난번에 재난지원금 해가지고 좀 타먹었잖아요. 그죠?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요 세금 줄줄이 전부 다 인상. 부동산에 관계되는 게 있답니까? 인상. 종합부동산 세금 인상. 조금 돈 주는 거 다 뺏어갑니다 이제. 그래서 나라가 돈 주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그죠? 아니 그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바라보지 말고 국민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다. 그게 올바른 국민이다. 이 위대한 말을 누가 했습니까? 그 중요하지 않은 게 넘어갑니다. 이 풍랑 앞에서요 지금 99%, 오늘 배에 탄 275명은 절망입니다. 구원의 여망이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자포자기, 포기입니다. 오히려요 지금 전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사람들이 갈급해져 있다니까요.
그 가운데 1%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도 똑같아요. 99% 교회가 휘청휘청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게 없다니까요. 렘넌트들 축복받았습니다. 창녕에서 부산을 밥 먹듯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번 여름 성경학교도 부산에서 할렐루야. 우리 애들 아무도 안 도망가요. 다 참여해요. 전도자 바울 한 명만 뭐가 있습니까? 딱 소망이 있었어요. 왜냐? 99%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도 답이 있다 없다? 답이 없는 겁니다. 그 선주의 돈이 답이 안 되잖아요. 그 풍랑 앞에서 그 선장의 경험이 답이 안 되잖아요. 그 백부장의 군사력이 풍랑 왔는데 답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지금 중국의 서촨성 댐이 무너지면 큰일 납니다. 지금 물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있답니까? 그런 지금 자연재해 앞에서 중국의 그 국방력이 해결 못하고 있다니까 지금요. 그런데 바울은 예고편 왜냐? 다 살려고요. 275명은 배 위로 뛰어 올라갔다니까요. 맞잖아요. 뛰어 올라가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물건 다 집어 던지고 있다니까. 살려고 배 위로 올라갔다니까요. 딱 배 밑으로 기어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 배 밑에서 뭐 했습니까? 기도했죠. 여러분 이런 어려움 앞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 도움 받기 위해서 바울은요 배 밑으로 가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누굽니까? 천사가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늘 군대는 움직입니다. 심부름합니다. 내 곁에 서서 귀에다가요 하나님 말씀을 심부름한 겁니다. 뭐라고 했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 풍랑 때문에 무서워하지 마라. 쫄지 마라. 너는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 네가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너와 함께 행선한 275명 다 내가 네게 붙여주었다. 예고편. 더 중요한 예고편 26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한 섬에 걸릴 거야. 그래서 28장 1절 보면 그 섬 이름이 나옵니다. 멜리데라는 섬 이름이 나오죠. 보세요. 다 예고편.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주의 천사를 보내어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답이 있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씀하신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빨리 잘 선택하세요. 지금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타격이 있잖아요. 그죠? 100만 원 받아도요 한 달 반 지나니까 5배더라고요. 욕 엄청 먹었습니다. 방에 못 돌아다니니 밖에 쫓긴다니까요. 왜냐니까 이 카드가요 내가 내 돈을 쓰고 싶어도 그 돈이 먼저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내 통장에 그 포인트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내가 뭘 쓰려면 하면 내 돈 이전에 그 돈이 먼저 나가니까 강사모가 돈 얼마 남았노 물어오더라고요. 없는데 다 썼는데. 강사모하고 주은이가 달라 들어가지고 내 그때 진짜 축구 보냈습니다. 100만 원 주도 아껴 써도요 한 달 반 내에 다 없어지거든요. 예. 그 다음이 문제. 그 다음에 주고 난 다음에 다 걷어야 될 겁니까? 그죠? 우리 제가 들어가는 학원의 원장님 하는 말입니다. 막 풀었으니까 지금 막 걷어야 되는 거예요. 학원 세금이요 엄청 뛰어버리는 게 이렇게 560만 원. 이건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지금도 뭐 하고 있냐? 우리에게 바울에게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예고편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 우리 교회 몇몇 분 있잖아요.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데 우리 강사모가 둘째라면 서럽습니다. 진짜. 그 예고편요. 내가 틀려면 절대 틀지 말라는 그 예고편을 봐야지. 그 다음날 어떤 스토리로 움직이는지 안다면서답니까? 저도 이전에
마의 아시면 마의 백광현 짐승 말 의사가 사람을 치료하는 인의로 바뀌어지는 과정을 그린 50부작, 60부인가 50부작 드라마였거든요. 근데 하나도 안 놓치고 다 봤어요, 진짜. 그래, 진정한 의사는 저래 된다면서, 진정한 목회자는 그렇게 진짜 양을 사랑한다면서 얼마나 적용이 되는지, 은혜가 되는지 있답니까? 모든 사역 그 전에 다 바칩니다. 집에 가서 봅니다, 이렇게. 화요일 되면요, 그 다음 주 뭐 할까 한 번씩 예고편 빠지면 너무 속상해요. 여러분, 주일날 받는 강단 말씀은 예고편입니다. 한 주간 동안 이 풍랑 만난 사람 만날 수 있다. 또 우리에게도 이 풍랑 올 수도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가해사 앞에서 할 것이다. 그 평일은 뭡니까? 현장에서 응답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현장에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 가지고 나가면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요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믿는 자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우리 교회 예를 들어서 본격적인 교회 운동 딱 붙여놨잖아요. 100명 가운데 99명이 안 믿어. 괜찮아요. 한 명만 믿어도 역사 일어납니다. 이 말씀이 그 말이에요.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목사님, 저는 왜 근데 역사 안 일어납니까? 히브리서 4장 2절 하나님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말씀 성취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그런 모든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 떠나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래서 빨리 눈치채야지요. 두 번째 오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예고편이요 강단을 통하여 빨리 눈치채가지고 인도받아야 되는데 두 번째 오면 좀 곤란해요. 사건 터집니다. 사고 터집니다. 때로는 질병도 옵니다. 내가 막을 수 없는 문제 생깁니다. 이거 와가지고 하나님이 이걸 원하지 않는구나라고 깨닫으면 손해아닙니까? 그죠? 근데 내가 광순이한테 이야기했다니까. 광순아, 이제 핑계 댈 일이 없네. 이해되시죠? 이제 핑계 댈 일이 없다. 너 진짜 이제는 복음 붙잡고 너 가문 살려야 돼. 사건 사고 나가지고 우리가요 하나님의 계획 쫓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는 말이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름을 몰랐네. 그 보면 온갖 죄를 다 저지르다가 질병 가운데 죽어가다가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또 그 찬양 있잖아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처음에 너무 좋았습니다. 그죠? 내가 이제 뭡니까 다시 주를 만날 때 뭐 온몸에 병든 몸 그 가사에 보면 그랬습니다. 그 가사에 주님을 잘 믿다가 주님을 떠난 거예요. 내가 다시 주님 만날 때는 온몸이 병들어서 간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우리가 그런 사고 당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이유 없으면 경제적인 큰 손실 당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이유 없잖아요. 그죠? 그 전에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예고편 두 가지를 통해서 강단 말씀을 통해서 또 사건 사고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난다. 그 가운데 전염병이 있습니다. 전염병이 왜 생길까요? 빨리 성경 찾아보세요. 민수기. 하나님이 이럴 때는 전염병을 내리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지금 코로나19가 전염병입니다. 전 세계 전염병. 11절 12절입니다. 민수기 14장 11절과 12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멸시받는 시대에, 하나님 안 믿는 시대, 불신앙이 만연한 시대에는 뭐가 생긴다고요? 전염병. 지금 맞잖아요. 딱 맞잖아요. 하나님 지금 멸시당합니다. 교회가 지금 멸시받고 있어요. 주의 종들이 멸시받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안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지금 당연하게 올 게 왔죠. 전염병. 그러면 우리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일단 믿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 회복해야 됩니다. 그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운 마음으로 숨기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구원의 길입니다. 성경에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준비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저와 여러분이 항상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을 주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근데 무엇든 질문한 사람이 있답니다. 제만 씨는 뭐가 그렇게 기뻐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에 관한 내용을 묻는 자에게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해야 된다. 다현아, 너는 왜 학교 생활이 이렇게 즐거워? 난 재미없는데. 다현이 속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 물어볼 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우리 목사님 만나봐라. 큰일 납니다. 그러다가 시간표 놓칩니다. 물어본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여러분에게요, 불신자들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본답니다. 물어보면 대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대답할 말을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들고 다니는 가방에는 무엇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저는 항상 들고 다니는 가방에 일단 성경이겠죠. 저는 전돌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양육 책자 있고요, 사문을 노트 있습니다. 기도수첩 있어요. 이게 뭡니까?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영적 무기입니다. 립스틱 있고 머리 하는 것도 있고 다 있는데 없어. 다른 사람을 살릴 영적인 게 없어. 불시에 가방 검사하는 날이 있습니다. 신중 가방이 뭐 있습니까 지금? 할렐루야. 그 스승의 그 제자. 항상 사람 살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렇죠? 저는 한 번씩 어쨌다가 나가다 전돌지 안 들고 나갈 때 참 이렇게 아차할 때 많거든요. 왜냐, 밥을 시켜도요, 밥 바로 안 놉니다. 그죠? 밥 나오는 동안 하면 되잖아요. 커피를 하나 시켜도요, 커피점에 앉아있으면 커피 바로 안 놉니다. 이런 거 하나 줍니다. 그죠? 그때부터 드르륵 합니다니까요. 그때 우리는 구원의 길 1분짜리 몇 장 그려도 남습니다. 내가 이게 생각 못했네. 그렇게 아쉬울 때 많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항상 준비해야 할 것, 첫 번째,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행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전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전에 월화 집했잖아요. 지금이야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잘 나오십니까? 그죠? 옛날에 월화 집에 가면요, 진짜 지역마다 가면 특징 딱 나옵니다. 전라도 가면 그렇게 친절하더라고요. 길 물어보면요, 이렇게 하고요. 어떤 사람은 내 따라온다 합니다. 어떤 차는요, 물어보면 우리 차 따라온다 끝까지 들어주고 자기 길 가요. 이게 와, 친절한 전라도 사람. 경상도 대구 저기 가면 쪽발이 가라면서 몇 메달 가야 됩니까? 충청도 사람 너무 느려요 이게.
서울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고 질문도 안 받습니다. 서울 사람은요, 낯선 사람 절대 대화 안 합니다. 그래서 깍쟁이 아니에요, 깍쟁이. 사람을 굉장히 주의하는 팀들이 서울 사람입니다. 워낙 이상한 사람 많으니까 뭐 물어보면요, 진짜 이상합니다. 차를 타고 가잖아요. 저 차에서 이 내리랍니다. 뭐라는 줄 압니까? 이 병이 남았는데 뭐 이상한 거 되면서 사가라는 게, 그게 뭔지 알고, 그죠? 바카스 비슷한 병 되면서요, 이거 뭐 그래갖고 뭐 이상한 이야기 하려고 했답니까? 인천에 있을 때 제가 많이 한 3번 정도 그런 경우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은 굉장히 낯선 사람들 주의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월화집회 하면요, 이건 이제 내비게이션 없을 때는 물어 가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길 잘 안내해 준 사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하나님 만나는 길 잘 안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제자 도마가 물어봤다니까요. 이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느냐. 지금 다 근본 문제 가운데 빠져 있는데, 근본 문제 빠져 있는 사람들 빠져나오게 하는 구원의 길, 이거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요, 이거는 구원의 길.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딱 준비하고 해야 됩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한 말입니다. 바울팀에게, 저들은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파하는 자다. 구원의 길은요, 굉장히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십자가의 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리 이 내용을요 전달해 주셨다니까요. 이걸 딱 한마디로 묶어서 뭐랍니까? 복음이라죠. 복음을 우리는 복된 소식이라 합니다. 그럼 성경에 목사님 복음이 뭔지 설명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찾아보세요.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보면 복음이 이것이다 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빨리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물어볼까 합니까? 복음이 뭔데? 아까도 보니까 뭐 우리 237 나라 살리는 성전 건축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요, 오직 복음과 완전 계속 복음이거든요. 그러면 불신자가 앉아있다가 복음이 뭔데? 물어볼까 합니까? 그러니까 양고사님, 복음이지. 분명히 그럴 겁니다. 이제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을 딱 펼쳐주세요. 복음은 이거야. 복음. 어이구, 어떻게 해요?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그 예수님을 설명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자,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함께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맞죠? 이 복음은 중간에 설명이고요, 끝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중간에 설명은 뭐냐? 다윗의 혈통, 만왕의 왕, 성결의 영, 제사장,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서 하나님 만나는 길 여신 선지자, 왕, 제사장, 선지자 역할을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들려지는 복된 소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로마서 1장,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도. 우리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요, 헬라인 즉 불신자에게도 제일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을 전달하는 걸 보고 바로 구원의 길이랍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이 구원의 길 속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구원의 길 뭐라고요? 완판.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우리가 하는 1분, 3분, 5분은요
원래 이 완판을 현장에서 전도하기 위해서 심플하게 단순화시킨 겁니다. 처음부터 새 가족에게 이거 가르치면 다 도망가거든요. 제가 한 3개월 동안 훈련시킨 분에게 이야기했어요. 이제는 5분 구원의 길에 도전하셔야 됩니다 하고 한번 했더니요, 딱 첫 마디가 아직 제가 할 게 아니네요 그러더라고요. 1분 3분은 간단한데 5분은 빡빡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걸 다 아는 사람이 1분을 전하는 것, 이걸 다 아는 사람이 그죠? 3분을 전하는 거는요, 제가 몇 분 이야기했지만 벽에 맞는 강도가 다르다니까요. 근데 이걸 모르고 그냥 배워진 1분을 가지고 전하는 거, 그게 전부 다 있냐? 그 강도 약하다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제자 메이크도 아니고, 오늘은 뭐 따라 하셔도 되고 있다니까, 그냥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할 것이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성경 말씀, 복음과 관계된 모든 성구는 하나님 나의 말씀으로 만들겠습니다. 신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성경 말씀 가운데 제일 중요한 말씀이 복음의 말씀입니다. 복음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성경 구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요, 또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전달해 드려야 됩니다. 저는 항상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합니다. 보세요. 이 건물이 우연히 만들어져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다. 이 건물을 설계한 사람이 있습니다. 설계에 따라 만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이 있습니다. 이 하늘과 땅, 우주를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시고 만든 분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 온 우주를 만드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더라. 사람만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복을 받은 존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만 말씀을 주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보니까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의 실과 다 먹어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러나 딱 하나, 다야 다 먹어. 딱 하나만 먹지 마. 꼭 그걸 먹어야 되겠어? 하나 먹지 말라는데 얼마나 과일이 많습니까, 그죠? 딱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 그것만 먹지 마. 다른 건 다 먹어. 이게 큰 은혜입니까, 작은 은혜입니까? 큰 은혜잖아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나는 창조주고는 피조물이란 이 말씀을 지킴으로 늘 기억하죠. 나는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야. 그런데 인간이 성경에는 그런데 뱀이 됐잖아요. 그 뱀이 옛뱀급 사단입니다. 마귀입니다. 마귀에게 쏘가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그런데 뱀이 하와를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나무 먹지 말라고 했어? 아니,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 이게 언약이 희미하네. 근데 그 자리에요, 하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담도 같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먹고 주자면 그죠? 건드기는 이제 하와를 건드렸죠. 근데 그 옆에 아담이 있었어요. 그때 아담이요, 뺨을 빡 때렸다니까요. 하나님이 언제 만지지 말라고 했어? 먹지만 말라고 했지. 그 싸움은 잘하는 싸움입니다. 부부 싸움은, 그죠? 당신 왜 이래 언약이 희미해? 이렇게 하게 되는데 아담이 하와의 그 아름다움에 빠져갖고 이러고 있었던 겁니다. 그냥 그걸 따먹어버렸어요. 인간이 지은 최초의 죄가 뭐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어버렸죠. 행복에 거는 대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런 죄 지어봤거든요. 우리 때는 한 번 오락하는데 50원이었어요. 오락을 하다 보니까 돈이 필요했습니다. 동전이 필요했습니다. 이 동전을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 연구를 했어요. 우리 아버님 가죽 지갑에는 항상 100원짜리 동전이 꽉 있었거든요. 차비하시니까. 그래, 보세요. 마귀가 얼마나 지혜를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버님이 오시면 옷을 딱 걸어놓고 뭐 하시겠습니까? 지금처럼 옛날처럼 뭐 세면대가 좋은데 아니잖아. 나가서 하잖아요. 그죠? 하는 동안 비어있잖아요. 그 시간이. 그때 많이 들고 가면 들키니까 몇 개씩 들고 가자? 2개씩만 들고 가자. 100원짜리 2개 들고 가면 50원짜리 4개니까 4판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희한해요. 아버지 돈을 훔치는 그날부터 아버지가 큰 방에 들어오면 나는 작은 방으로 가고 있다니까. 아버지 얼굴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니까. 도둑이 뭐 저린다? 지발 저린다. 하나님 떠나봤더니 두려워서 하나님 숨었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두 번째 그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했던 인간, 소통했던 인간. 근데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이걸 가지고 우리는 원죄,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눠져 버렸습니다. 원래 그림을 그리면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사람이 딱 있겠죠, 그죠?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못 가게 된 겁니다. 여기 지금 절벽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린 겁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을 마귀가 알고요 탁 잡아버렸어요. 너희 아비 마귀. 그때부터 인간에게 찾아온 문제가 영적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목사님, 영적인 문제가 뭡니까? 영적인 존재 사단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문제. 우리 항상 우리 김인무 사님 이야기하잖아요. 너는 안 보이나? 너는 안 보이나? 나도 안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 오른쪽 왼쪽 있는 거 안 보이나? 영안이 열렸습니다. 보이는 건 좋은 거 아닙니다. 보이는 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죠? 안 보이는 게 행복한 거죠. 그 인간이요,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 갑니까? 돌 앞에 가고 나무 앞에 가서 비는 겁니다. 어떤 돈 많은 집에요, 우리 제가 전도한 사람이 큰 이모인데 남편이 일본에 수출하고 수입하는 큰 돈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이분은 뭐 했냐, 항상 이게 이 문제로 인해서 시달리는 겁니다. 이분이요, 몸이 너무 아프니까 이제 등산에 가서 등산하면서 컨디션 회복해 하자고 올라가는데 영안이 열린 중이 본 겁니다. 풀파스. 산에 가면 절 많잖아요. 중이. 아줌마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아줌마 잡기가 꽉 찼네. 저도 그렇게 말해요. 힘든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아줌마 이러고 있어. 그때 나를 만나서야 되는데. 그때부터 그 중제자, 그 절제자, 모든 건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렇게. 또 자녀도 없어요. 나이가 지금 60 다 돼가는데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 하나님이 아닌 것에 돌 앞에 나무 앞에 종노릇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정신문제 올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보세요. 이거는 다른 데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딱 자꾸 복달러 피면 되겠습니까? 돌은 잘 깎아가지고 건물 만들어야죠. 왜 돌 앞에 가가지고 이 빕니까? 그 만드는 데가 우석, 그 다음 뭡니까? 조각연구원. 우리 명리가는 길에 우석 조각, 얼마나 이름 좋은지. 우석 조각 연구원이에요. 우석 종합 우상단지, 이게 맞는데, 그죠? 온갖 우상을 다 펼쳐놨습니다. 그래야 절에서 주문하면 또 그걸 차가 또 와서 그 돌 부처를 또 실어가 또 갑니다. 그게 무슨 신입니까? 그게 무슨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절대자입니까?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가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안 아픈 데가 없어. 결국은 인간은요, 저는 창녕 한성병원에 전도 나가면서 많은 것을 들었다니까요. 불신자가 하는 말, 이봐라 실컷 다 벌어가지고 결국은 병원 다 갖다 주고 간다면서. 맞잖아요. 결국은 불신자들은 병원에 다 갖다 바치고
가지 않습니까? 아프면 병원 가야죠. 약 먹어야죠. 입원해야죠. 요양병원 들어가야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입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불안한 겁니다. 이 문제가 그대로 영적 유산이 되어서 후손에게 대물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여기 있는 사람이 행복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인간의 방법입니다. 인간이 길을 찾은 겁니다. 많은 길이 있었겠죠. 대표적인 길, 종교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그 사람 속에 있던 아까 이야기했던 그 잡귀가 많이 걸린 사람, 그 잡귀 떼는 행위를 보고 뭐랍니까? 굿이랍니다. 그래서 잡귀를 떼줬어요. 더 큰 귀신이 들어와버렸어요. 지금 한 마리가 나갔다가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속에 들어간 것이 종교생활. 그래서 그 사람의 형편이 나중에 더 어려워졌다 했습니다. 여러분 생명 없는 종교생활 하지 마시고 참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종교 안 됩니다. 종교. 그럼 철학입니다. 학문이죠. 바울은 공부해봤잖아요. 인간이 만든 학문. 세상 초등 학문이요. 그리고 헛된 속임수라고 공부 많이 한 바울이 한 말이라니까요. 제일 많은 거 그래도 그렇지 착한 일 하면 좀 안 봐주겠냐. 선행, 공덕. 하나님 말씀에 인간의 선은 더러운 옷과 같다. 건우가 한 1년 동안 모욕을 안 했어. 건우 근처 가면 냄새 나겠죠. 그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3명이 여탕을 갔는데 때르미니까 지옥에 들어가네요. 지옥이 아십니까? 그 온천 하수 근육 막을 뻔했다고. 건우 보세요. 건우가 1년 동안 열어서 이제 모욕을 안 했어요. 온몸 떼겠죠. 그죠? 명절이 돼가지고 엄마가 이제 건우야 명절인데 떼떼 옷 입자 해가지고 좋은 옷을 딱 입혔어. 그렇다고 그 건우 몸에 붙어있는 때가 없어집니까? 안 없어져요. 그 말입니다. 인간의 선행이요. 죄 꽉 찼는데 거기다가 선행을 덧입었습니다. 이렇게. 양문사면 나하고 이제 차 타고 가면서 설전을 벌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양심이 있지. 이제 인간에게 양심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인간 양심 없어요. 인간은 전적 타락, 전적 부패했어요. 딱 그 다음날 박원순 자살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좋은 사람, 그렇게 착한 사람이요 자살했다니까요. 그것도 뒤에서 엉뚱한 그 연루돼가지고 명예 너무 자존심 상하니까 스스로 선택한 길 아닙니까? 그죠? 배후에 사단의 역사였지만 인간은 전적 타락, 완전 부패입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있는 0.1% 능력도 없다. 인간은 다 타락했고요. 저를 포함해서 가까이 오면 다 냄새 납니다. 그래서 가까이 잘 안 오죠, 사람들이. 선행으로도 학문으로도 종교로도 인간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찾아오신 거예요.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 만나는 길 닿지 못했지만요, 하나님 아예 그냥 와버렸어요. 사람 세계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줘버렸어요. 그는 본체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비워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버렸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 뭐랍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와버렸다. 성, 육, 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는 아무리 길을 찾아도 하나님 만나는 길, 참 행복 찾는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와버렸어요. 그래서 그 길이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이 찾아가는 길은 많잖아요. 이게 종교예요. 근데 하나님 오신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오셔서 뭐 했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십자가 보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냐? 여러분들
우리 대학 청년들이 나한테 선물했거든요. 왜 줬겠습니까? 그냥 대학 청년부 지도하니까 서성이 날 때 뭐 사주자 하다가 뭐 적당한 건 사주자에 죽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제가 최근에요, 허리띠가 없는 거예요. 상하고 다 떨어지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지 두 분을 통해서 허리띠를 채워주시다니까 두 개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돌아온 애가 혜진이. 두 번째가 우리 김미정 사님. 첫 월급 타가지고 제 허리띠 어찌 알았는지 그죠? 예. 허리띠 사주시더라고. 그래서 지금 허리띠가 두 개 됐어요. 좋은 허리띠가. 왜 줬을까요? 그렇죠. 그 좀 이상한 표현인데 좋았어. 고마웠어. 할렐루야. 그 다 포함한 사랑했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왜 퍼줍니까? 왜 우리 장용주 사님이 태광이한테 퍼줍니까? 사랑했어. 할렐루야. 저 처분은요, 아들을 위해서 간이라도 있으면 다 보내파이다 지금. 콩팥 두 개 있잖아요, 그죠? 하나 떼가지고 자녀가 필요하다면 다 보내파이다. 왜? 사랑하니까. 이 땅에서 입을 열어가지고 아빠 부를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요, 그죠? 이름하여 장태광. 맞습니까? 그래도 김진임 선생님 감사한 거 아니에요? 3명이나 엄마 부르잖아요, 그죠? 저는 오직 한 명밖에 없어.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충만이가 난 달라들었다니까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왜 달라들었냐? 아빠는 주은이만 좋아한다고. 내가 딱 설명해 주세요. 봐봐라. 아들 둘이제, 딸 하나지. 이 땅에서 여자 가운데 아빠라고 부르는 여자가 몇 명 있겠노? 한 명. 그래, 너 한 명. 아들은 몇 명? 2개. 맞잖아. 설명이 제대로 됐으니까. 우리 정상적인 축복이에요. 아들 둘, 딸 둘. 나이 이상입니다. 사랑하니까 다 내주잖아요, 그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사단 권세 깨뜨리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분이 누구입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뜻인데요, 그리스도 일을 통해서 우리를 건진 겁니다. 어디서 근본 문제, 참된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제가 너무 처방을 빨리 해줘가지고 이 사장님이 이제 갈급함이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 교회 주인님. 그때 사진 보셨죠? 얼굴이 퀭 하고 있다니까. 우리 교회에 물이 줄줄줄 샜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장님 교회 물 셉니다. 빨리 와서 확인해 주세요. 왔는데요, 이거 쳐다보더니 그 다음 한 말입니다. 목사님 지금 물 새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표현입니다. 내가 지금 잠을 못 자 죽겠다는 겁니다. 왜 그러니까 뭐 일단 잠이 안 오고 뭐 약을 쓰고 6군데 병원을 다니고 지금 약 밸런스가 이 약 이따가 제약 먹으니까 약이 지금 안에서 막 부작용인지 내가요 복잡한 이야기 않고 사도행전 10장 38절 딱 끄집어냈어요. 사장님은 이 병입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 그 가운데 사장님이 들어있어요. 눌렸습니다. 지금 의사가 하는 말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좌우 뭐 너무 어려운 학진 용어이다면 그게 균형이 안 맞아서 생긴 불면증. 그게 아니고 사장님은 지금 마귀에게 눌린 겁니다. 그 다음 제가 보여준 성경 구절.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2절 영접. 이거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영접시키고 처방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면 다 환자기 전에 내가 지금 그때 의사 같더라니까. 들어가서 내가 처방전 뭐 쳤냐?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치고요. 밑에 주는 잘 모르잖아요. 예수님은 조명현의 불면증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지금도 살아서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걸 4장 딱 뽑아가지고요 딱 줬어요. 그거 딱 들고 사진 딱 찍어 우리 보냈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 소식이 없더라고요. 한 주 지나서 전화했더니 목사님 약을 끊으니까 잠이 잘 오네요 그러더라고요. 젠장. 자기는 약을 안 먹으니까 잠이 잘 온다고 착각한다니까요. 귀신이 뚝 떨어진 겁니다. 그죠? 네. 저는 그런 겁니다. 영적인 부분이 해결되니까 잠이 오는 것이지
그 3개월 이상 안 오는 잠이 왜 그때 옵니까? 그죠?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최고의 능력입니다. 제가 오늘 주성이하고 말씀 공부를 했어요. 중간에 정영남 선생님 신부를 했어요. 아마 계약 그랬겠죠, 그죠? 주성아 목사님과 일주일 10분만 성경 공부하면 뭐 해주겠다, 그죠? 안 했어요? 주성이가 마음이 열려가지고 목사님과 10분 성경 공부를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주성이 좋아하는 빵 들고 입에 한 방 먹이고 있다니까.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읽고 영접은 뭐다? 너 하나님 자녀야. 끝! 하니까 주성이 이렇다 말입니다. 목사님 좀 더 하세요. 끝났는데? 그러면 믿는 자의 신분과 권세 7가지 기억나니? 그러니까 알았더라고요. 내가 그래 내가 힌트 하나만 줬거든요. 술술술 오더라니까요. 성령의 내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천사 사단 천구 쭉 오더라고요. 이렇게 들어간 건 안 빠져나오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요, 렘넌트 사이 간단하다. 요것만 뚝 떨어지면 나면 끝나는 겁니다. 렘넌트 사이 이렇게 할 거 없다니까요. 그 아이들이 마음은 열리도록 육신적으로는 최대한 서비스 해주고 영적으로는요, 이놈만 딱 떨어지 나가도록 싸워주면 되는 겁니다. 주은이 안 봤습니까? 주은이가 내가 들어갔을 때 새초롬했거든요. 내가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오늘은 처음에 사진 찍어 전부 다 애들 이랬거든요. 오늘 주은이가 사진 찍는다니까요. 나 예쁘니까 목사님 옆에서 찍어야지. 근데 뛰어놓 찍어 이렇게 하고 있어요. 몸이가 마음 열렸다는 거예요. 왜? 목사님 와서 말씀 공부하나 그냥 가거든. 말씀 듣고 사주고 가거든요. 시간표 다 있습니다. 주석이는 문 열렸고, 참 제사장으로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느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 죄식 죄책감 끝. 그리고 우리는 하나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죄하면 안 됩니다. 왜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해방이에요.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저는 이 말 할 때 제 속이 시원하던데. 한번 따라 해볼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 쏙 안 쉬어. 뻥 안 뚫립니까? 여러분, 안 끝났는데, 아직 아픈데, 아직 종석이 병원에 있는데 한 달 더 있어야 하던데. 할렐루야. 하나님 저를 사랑하셔서 2달 있게 됐는데 의사가 3달 있어야지만 병원비를 싸게 해준다 해가지고 한 달 더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요, 구원의 길을 딱 공부하는데 어디서 감동이 왔냐?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는데요, 감동이 빡 밀려오는 겁니다. 지금 자기에게는 문제가 어디서 왔냐? 그렇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저는 이때 제일 감동받아요. 끝! It's finish. 그 과거입니다. 다 끝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한 가지만 요구했어요. 이 사실을 믿으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받지 않는다. 어떻게 믿습니까? 영접하면 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시인하면 된다. 로마서 10장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걸 보고 영접 기도를 합니다. 지금도 주님은요, 초청한다니까요. 똑똑똑 요한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거기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인격적으로 초청해야지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언제 하면 됩니까? 지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 없다 우리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리라. 우리가 한번 말씀을 정리하는 의미에서요, 한번 지난주에 제가 영접기도 가르쳐 드렸잖아요. 간단하게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많은 문제로 고통받으며 고민하며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나의 마음문을 활짝 엽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의 마음속에
구주로 들어와 주세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세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지금 내 마음속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을 영접한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당신 안에 함께 하시면서 당신의 삶을 인도하신다.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라.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 렘넌트가 어릴 때부터 들으니까요, 교회를 안 나와도 이걸 다 외우고 있더라니까요. 누가복음 10장 17절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나이다. 네,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하나님 자녀에게 주의 천사를 보내어서 하나님이 친히 보호해 주신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천국 시민권자,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요, 우리 교회 설립할 때 이렇게 참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헌신도 많이 했더라 보니까요. 이분들이 진짜 복음 전하는 교회 헌신할 때 어떤 축복인 줄,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100만 원씩 헌금했더라고. 그러니까 그 보니까 좀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도 모르는, 이름도 모르는 분들이 헌금을 하셨어요. 이렇게 보니까요. 네. 왜냐, 이걸 알기 때문에. 예.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갈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이 남은 생에 이 복음에 정인되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고 난 다음에 끝내면 안 되고요. 그 다음 그 사람과 말씀 운동할 수 있는 문을 열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진짜 로마서 8장 38절, 제가 서울 강남로에 가서 이게 훈련하는데 어떤 분이 교양이 있는 분이 저를 잘 찾아오시더니요, 왜 이때 이 성경 구절을 사용했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우리는 가능하면 멘트에 성경에 있는 단어를, 그 단어가 그 성경 구절에 있는 걸 사용한다. 여기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됐잖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믿음의 확신 속에 서 있으면 사단의 세력이 이제 떠나간다. 확신 가지고 당신 하나님 자녀라는 거. 이제 당신은 영적으로 갓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 결국은요, 참 이 예배자의 자리가 아무나 오는 게 아닌가 봐요, 진짜요. 저도 현장에서 많은 사역하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예배에 대한 의식이 없는 건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이 문화가 됐는지, 이 나와서 예배를 한다는 걸, 여기까지 오는 걸 잘 못해 보니까요, 방해도 많이 받고, 불신 가족을 통해서 방해도 많이 받고, 다른 스케줄도 이미 차 있고, 일요일이.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를 찾고 있어요. 예배자 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발견된 사람이니까요. 하나님께 발견이 돼야지 하나님 쓰실 거 아닙니까? 예배드리는 자리에 사람이 없어. 하나님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함께 있기 위하며 또 전도도 하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예.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거 선포되면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빌립보 지역에 있었던 더러운 귀신 떠나듯이 흑암은 떠나갑니다. 예. 진짜 목사님 왜 나는 사무실에서요 주구장창 구원의 길 그리는데도 사람이 안 붙습니까? 그 사무실에 있는 강한 자가 결박돼야 됩니다. 강한 자를 결박한 자 곳에 어떻게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있겠냐. 이때부터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와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전도는 완전한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러면 내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한 답을 주시잖아요. 성도들 자녀들 살려내라. 맞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누가 응답받는 게 중요합니까? 맹구가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합니까? 맹구가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성도님 자녀들 살려내고요, 안 믿는 부신 남편 살려내야 됩니다. 그러면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제가 1순위 오순자 집사님 남편 양석곤 사장님, 내가 8월부터
스케줄 잡아가지고 만나려고요. 왜냐? 전에 만나봤더니 아무 부담 없던데, 너무 편하던데. 커피숍에 커피 한 잔 못 사줍니까? 그죠? 약속만 잡으세요. 전도하겠다 말이 아닙니다. 전도 이전에 관계가 될 거 아닙니까? 관계. 얼굴을 봐야지 될 거 아닙니까? 사정을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골로새서 4장 3절입니다. 이때부터 문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체를 가지고 새 가족에게 전달하려고 하니까 새 가족이 안 되는 거예요. 불신자에게 전달하려고 하니까 불신자가 알아듣지도 못할 망정 또 이게 이제 복잡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뭐 했냐? 자꾸 단순화시켰어요. 하나님 얼마나 축복하셨냐? 이 부족한 종이 어떤 노예 가가지고 1분, 3분, 5분 했는데 제가 한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분들이 다 편집을 해가지고 다 유튜브에 올려줬어요. 우리 교회 걸로 올라간 거 아닙니다. 거기 노예를 올렸어요. 그게요 지금 보니까 8만 5천 회 조회됐다니까요. 그래서 10만 회 조회되는 날 농공지규에 한번 쏘게 됐습니다. 많이 보세요 좀. 구원에게. 저는 그것도 하나님이 했다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것이 필요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 보게 했을 건데 죄송합니다. 유광수 목사님보다 훨씬 많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구원에게 해가지고 8만 5천 번 넘어가는 게 있는가 한번 보세요. 10만 번 넘어가는 게 있는가 많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 백성들이 보도록 만들었다. 예. 그래서 우리 새가족에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시청각 교육. 새가족 어쨌든 쉽게 해야 됩니다. 쉽게.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누구든지 다 알아듣기 쉽게 복음을 전달해 줘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새 가족에게 전달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강민 사모님한테 직직이 구원을 인난 게 있다 그러는데 나 이렇게 걸레를 들고 올 줄 몰랐어요. 진짜 걸레가 된 게 감사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정도로 많이 아이들하고 했다는 거거든요. 그죠? 많이 한 거죠? 막 꾸겨 가진 거 아니죠? 그죠? 보세요. 작년에 우리가 올해입니다. 필리핀에 이걸 영어로 갔잖아요. 우리가 안 해갔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죠? 다른 거 아무것도 탐내 안 하더라니까요. 구원의 길 저거 하나 주고 가세요. 우리가 10개 만들어 갔거든요. 그거 다 주니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왜냐 그거 가지고 아이들 앉혀놓고 하면서 영접하니까요. 생명 없게 하니까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새 가족이라면요 뭐 그리는 것부터 하기 전에 할머니라면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보여주겠어요. 시청각. 그러면서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행복에 거는 대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일평생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죽어서는 지옥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참 행복을 얻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지금 저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구원의 길, 그동안 나왔던 모든 말씀을 가장 쉽게 세가족에게 자꾸 전달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지만 3천 제자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메신저들을 많이 키워낼 겁니다. 많이 길러낼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많은 방이 있으면요, 1분 방, 3분 방, 5분 방이 있답니까? 광순이가 어제 난 들켰거든요. 제가 광순이 불러가지고 밥 사주고 오늘 여러 가지 심부름을 시켰거든요. 그 중에 내가 이제 커피숍 가서, 광순아, 너희 이제 형님과 누나 둘 있는데 나는 너희 형님을 두고 갈 테니까 넌 누나를 두고 해라. 3분 구원의 길. 그러니까 강수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못하나니까. 못하는데 앞에 그 뒤적뒤적거리고 있는 겁니다. 들켰잖아요. 보세요. 강수유가 누구신지 아십니까? 새가족 여러분? 창녕 함께하는 교회 개척 멤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럼 처음부터 몰랐습니까? 아니잖아요. 돌돌 달다 외우고 군에 갔다니까요. 근데 그 몇 년 텀이 있는데 못해요. 구원의 길이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영적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육신력에서 금방 외워지는데 영적인 것은 성령이 역사 안 하면요 안 외워지게 돼 있어요. 또 사단이 방해하기 때문에 잊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어제부터 오늘 오재만 쌤 따라다니면서 구원의 길 그랬습니까? 네, 마스터 시키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한 마스터 하시고요. 또 옆에 앉혀놓고 메이커 내 따라 해봐라. 그 정인들이 서서요 전달하면요 파워가 다릅니다. 네. 그 사람을 우리는 메신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새가족들을 이렇게 도우면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도우면 힘들잖아요, 그죠? 이 전체 내용을 가지고 돕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구원의 길 책자는 이 내용 하나를 가지고 만들어진 책자 아닙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이번 주 때 또 제가 또 200건 신청했어요. 이제 부산에 100건 보내야 되고 우리 100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길을 알고 정확한 길을 전달하는, 안내하는 전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제 3천 제자 운동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열어놓고 뭐 해야 되겠습니까? 빛을 발해야 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빛이 누굽니까?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복음이 계속 우리 집교회, 우리 교회, 저는 확신합니다. 그 주성의 영적인 문제가 성경 한 구절을 못 이긴다. 그래서 한 구절씩만 제대로 전달해도 허가면 무너지게 돼 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집에서요 계속 복음과 관계되는 말씀이 선포될 때 집안에 모든 흑암이 떠나가면 다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반기와 우리 집에 교회 세웠으면 이제 여러분 집에 오신 분 다 교회 온 거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이 가족들 다 건지는 축복 있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에 관하여 묻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하나님 만나는 길, 구원의 길, 십자가의 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을 바르게 전달하여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소원하며 3천 제자 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와 부산 함께하는 교회 또 창녕에서 훈련받아 개척을 시작한 우리 김해 진영 지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